오늘 함께 봉독한 우리 마태복음 12장 33절부터 37절을 본문으로 말은 우리의 영성의 바로미터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신언서판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중국 당나라 시대에 관원을 등용하기 위해서 기본 조건이 무엇이었냐면 신언서판이었습니다. 신은 풍채, 용모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언변입니다. 말을 얼마나 잘 하느냐. 그리고 선은 글씨를 얼마나 잘 쓰느냐. 글씨를 쓰는 그런 능력이 얼마나 되느냐라는 것을 본 것이고요. 판은 판단력입니다. 한 나라의 흥망성쇠가 어떤 관원들 그리고 공무원 그 사람들의 어떤 됨됨이에 따라서 그 나라의 흥망성쇠가 달려있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오늘 그 당나라 시대에는 그렇게 공무원을 그 기준을 정해놓고 등용을 하였습니다. 하물며 하나님 나라를 대변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격 또한 여기에는 못 미치면 안 되죠. 이와 비슷하거나 이를 뛰어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누구든지 믿음이 성숙하려면 우리가 기본적인 믿음의 바탕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회개해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를 믿는 것입니다.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기본적인 신앙 위에 우리는 날마다 거기에 맞는 신앙의 어떤 진보와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날마다 달려가야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인격을 갖추기 위하여 우리는 더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것이 성화이죠. 따라서 오늘 우리는 날마다 온전하고 완숙한 그리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하여 우리는 날마다 힘써야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삶 속에서 가장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말을 조심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에베소서 5장 3절부터 7절에 보시면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 마땅한 반이라. 누추함이나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이것을 정령이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를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저희와 함께 참여하는 자 되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신분의 변화를 받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 신분의 변화로 인해서 그냥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신분의 변화를 이루었다면 그 신분에 걸맞는 언어 생활을 해야 된다. 거기에 맞는 그런 말을 해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도 마찬가지죠. 야고보서에서도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하나가 무엇이냐면 언어 생활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따라서 자기의 의견을 드러내는 어떤 의사소통의 어떤 수단 정도가 아니라 그 말이라는 것, 언어 생활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신앙 수준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 곧 말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리고 신앙의 핵심이 말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 언어 생활인 것입니다. 언어의 변화 없이 말의 개혁이 없이는 결코 우리는 어떤 신앙의 성장, 성숙을 이룰 수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의 평소에 하는 말을 잘 들어보면 그 사람의 신앙을 알 수 있고요. 그 사람의 인격을 알 수 있고요. 그 사람의 지식을 파악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따라서 평소에 우리가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그것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바른 말의 습관을 갖는 것 그리고 말의 훈련을 해나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성숙한 언어 생활이고 그리고 성숙한 언어 생활을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되는 부분들이 어떤 부분인가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말에는 엄청난 능력과 생명력이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속담에도 말에 대한 속담이 되게 많죠. 말 한마디로 청량빛을 갚는다, 말이 씨가 된다,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 아다르고 어다르다. 이와 말과 언어 생활과 연관되어 있는 속담들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만큼 말 그리고 언어 생활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수단 중 가장 중요한 기능을 하나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은 인간이 소유하고 있는 도구들 중에서 가장 값진 것이고 소중한 도구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말은 인간과 동물을 구분짓는 것이에요. 그리고 말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타인과 나와 의사를 소통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말은 그런 기능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과 동물을 구분짓는 기능만 있는 것도 아니고 의사소통을 하는 수단으로서의 기능만 있는 것도 아니고 이 말이라는 것은 우리의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고 그리고 생명력이 있는 것이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은 누가 주신 것이냐?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이에요. 말은 우리가 저절로 성장해 가면서 터득하고 그리고 배우는 것이 아니라 말은 원래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 언어, 말씀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다바르 그리고 헬라어로 로고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자신의 형상을 따라서 만드신 사람에게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많은 속성과 그리고 힘을 그대로 우리 인간에게 전달해 주셨는데 그 권세와 능력을 부어 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말할 수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 보시면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과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뭘로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만 보더라도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라는 그런 문구가 10번 이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르다, 말하다 라는 것은 뭐예요? 말씀이라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을 무엇으로 창조하셨느냐?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즉, 그 말씀 안에는 뭐가 있냐?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말을 통해서 없었던 것이 생기는 거예요.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 생겨나게 되었다는 것은 뭘 뜻하느냐? 그 말에는 엄청난 능력과 생명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께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창조된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그와 같은 말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죠. 그러면서 각종 들짐승을 만드시고 공중에 새를 지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름을 지으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창세기 2장 19절에 보시면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르다, 뭘로 부른 것입니까? 말로 부른 것입니다. 성경의 기록상 사람이 창조된 이후로 처음 말을 사용한 것이고 그 사람이 각 피조물들의 이름을 지어줌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그 모든 피조물은 사람의 지배를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아무리 사람보다 더 크고 힘센 그런 동물들이 많지만 모두가 지금 사람의 지배 아래에 있는 것은 사람이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말은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믿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말을 믿는다는 거예요. 어떤 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을 믿는다는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이 어떻게 창조되었는가? 우리가 이번 종교인 수양에 가서 창조론과 진화론에 대한 특강을 들을 것입니다. 아마 거기서도 얘기를 하겠지만 수많은 과학자들이 이 천지 만물이 어떻게 지어졌는가, 어떻게 생겨났는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론을 가지고 얘기를 하지만 오늘 성경은 한마디로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들이 창조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밖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서에 보시면 배를 삼킬 수 있는 거대한 폭풍우가 몰아칠 때 오늘 예수님께서 그 풍랑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잠잠하라 이렇게 했어요. 말로 선포했을 때 그 자연이 말을 듣게 되어지는 거예요. 순종하게 되었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것도 어떻게 살아났습니까? 살아나라 하니까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 한마디가 결국 죽은 사람도 살리고
자연도 지배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고 능력이고 생명인데, 오늘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의 말씀, 생명의 말씀, 그 말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말을 할 때 내가 하는 말이 생명력이 있는 말이다라고 생각하고 말해야 돼요. 내 말이 그냥 아무런 힘이 없는 말이 아니라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리고 내 삶을 바꿔낼 수 있는 그런 생명력과 역동성이 있는 그런 말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권력도 주시지만 가장 우리에게 큰 위대한 권세를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말이라는 거예요. 말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도 읽고 전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구원도 어떻게 보면 말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보시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의 말은요, 너무나 큰 힘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것이죠. 말은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바꿀 수 있고요, 세상을 만들 수 있어요. 말은 사람을 만들어낼 수 있고요, 말은 성공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 실패를 만들어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대는요, 이 말이라는 것을 너무나 사람들이 가볍게 여깁니다. 말 한마디가 세상을 움직이는 시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요즘은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라고 얘기하지만 요즘은 인터넷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눈 깜짝할 사이에 내가 지금 한 말이 전 세계에 전달되어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말의 영향력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더 주의를 기울여야 되고 더 고민해야 되고, 그리고 내가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어떤 말을 하지 않아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는 더 신중해져야 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현대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말을 할 때 신중해야 돼요. 진실을 말해야 되고요, 선한 말을 해야 되고요, 때를 분별해서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왜? 말은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말은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두 번째로, 오늘 말의 문제는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마음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말은요, 곧 그 사람의 인격을 나타냅니다. 말하는 자의 모든 것을 드러내는 것이 마음의 창, 말은 마음의 창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따라서 사람의 말 속에는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가 그 말 속에 다 나타나는 것입니다. 언중유골이라는 말이 있죠. 말 속에 모든 것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말 속에 사상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 본문은요, 예수님과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논쟁하는 장면입니다. 앞에 구절을 쭉 읽다 보면요,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쳐주십니다. 22절에 보시면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벙어리 된 자를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벙어리가 말하며 보게 된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24절에 바리새인들은 듣고 가로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님께서 이 눈 멀고 벙어리 된 이 병자를 고쳐주셨는데 오늘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것은 바알세불, 즉 귀신의 왕의 힘을 힘입지 않고는 이런 일을 도저히 할 수 없다. 결국 예수가 한 이 행동, 예수가 한 이 치유의 사역은 결과적으로 귀신의 능력을 힘입어서 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과 바리새인 그리고 서기관과 논쟁을 합니다. 거기서 오늘 바리새인들은 뭘 얘기합니까? 귀신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행동은 귀신이다, 귀신이 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가 마음 가운데 악을 품고 있으니까 악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하신 일을 봄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도리어 그것을 귀신이 했다, 바알세불이 했다는 것은 너희 마음 가운데 가득한 게 귀신이기 때문에 귀신 얘기를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34절부터 35절에 보시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마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마음이라는 것을 뭘 뜻하느냐 하면 내 감정과 생각과 판단의 어떤 중심, 이것을 마음이라고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넘쳐나는 것, 그것이 결국 마음으로 말로써 드러낸다는 것이죠. 내 생각과 가치관과 감정의 중심인 그 마음이 어떤 것을 가득 채워지고 있느냐, 어떤 것으로 채워지고 있느냐, 그것이 결국 말로 나온다는 것이죠. 내 마음과 어떤 생각이 악한 것으로 가득 차 있으면 결과적으로 그것은 악한 말로 나오는 것이고, 내 마음과 내 생각이 선한 것으로 가득 차 있으면 내 말은 그 선한 것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말을 잘하기 위해서는 먼저 선행돼야 될 것이 뭐냐 하면 마음을 가꾸는 것이에요. 마음을 다스리는 그런 것들이 먼저 선행돼야 되는 것입니다. 왜? 생각이 입으로 흘러나오는 것이 말이에요. 마음이 입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 말이라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따라서 내 안에 쌓아두었던 것, 그것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이 가득 차 있으면 무심코 내 안에 있는 것들이 표현되어지는 것, 결국 그것이 말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은 내 마음으로부터 가득한 것이 나온다고 했기 때문에 오늘 말은요 그냥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의 인격을 알 수 있습니다.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의 정체성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은 너무나 잘해요. 근데 말만 잘한다고 그 사람을 참 신앙 좋다, 착한 사람이다, 그렇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결국 언어는 곧 그 사람의 정체성, 인격을 결정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속사람이 예수님을 닮고자 한다면, 그리고 우리의 속사람이 그리스도를 닮았다면 마땅히 우리는 언어 생활도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보시면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주님의 편지를 쓰시는 거예요. 내가 거친 말을 하면 그 편지는 거친 편지가 되어지는 것이고요, 악한 말을 하면 악한 내용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선하고 아름답고 그리고 부드러운 그런 말을 사용하면 오늘 그 그리스도의 편지는 세상에게 그리스도의 어떤 사랑 그리고 따뜻함, 그런 것들을 전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의 문제는 그냥 나는 언변이 없어, 나는 말을 잘 못해, 거기에 수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의 문제는 결국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말과 내 마음은 늘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결국 마음을 잘 다스리는 자가 말을 다스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잘하기 위해서, 말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언어 생활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마음을 잘 지켜야 됩니다. 근데 마음을 우리가 어떤 것으로 채워야 되느냐? 세상의 것들로 가득 채우면 결과적으로 그것이 차고 넘치면 그것이 말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무엇으로 채워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돼요. 예수님으로 채워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거친 말이 나간다, 내 마음이 아직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지 않은 거예요. 내가 어떤 차가운 말이 나간다, 그러면 내 마음이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직 변화되지 않은 것이다라는 거예요. 내 말이 바뀌기 위해서는 내 마음이 바뀌어야 되고, 내 마음이 바뀌어야 되기 위해서는 내 마음을 바꿀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만이 내 마음을 바꿔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모든 청년들이 오늘날 너무나 세상이 악한 말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할 때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바꾸어 갈 수 있는 것은 나부터 말을 바꿔야 되는데, 말을 바꾸기 위해서는 마음의 변화가 선행돼야 되고, 그 마음의 변화를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말씀 생활을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주야로 묵상하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질 때 그 내 마음의 변화를 통해서 내 입술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해야 하는 말과 하지 말아야 하는 말을 가려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요, 최소한 평생 동안 잘 따져보면 13년 정도를 말하면서 살아간다고 얘기를 합니다. 정상적으로 사회생활과 가정생활을 하는 사람일 경우에 하루에 약 2만 5천 개에서 3만 단어를 사용한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3만 단어를 사용하는 사람은 여자들이겠죠. 그리고 2만 5천 단어를 사용하는 사람은 남자겠죠. 그렇죠? 여자가 더 말을 많이 하니까 일반적으로. 그래서 이것을 잘 따져보면 사람들이 하루에 70쪽의 분량의 책을 그냥 읽는 것과 같대요. 그만큼 말을 한다고 얘기해요. 이것을 1년으로 우리가 계산해 보면요, 한 150페이지에서 160페이지 되는 책을요, 1년 동안 180권을 그냥 쓸 수 있는 그런 언어 생활을 사람들이 보통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와 같이 많은 말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죠. 더욱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데 이 말에는 분명한 엄청난 힘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잠언 12장 18절에 칼로 찌른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수많은 말 중에 어떤 말은 사람을 세우는 말일 수도 있지만, 그리고 사람을 치료할 수 있는 말일 수도 있지만, 어떤 말은 사람을 죽이고 공동체를 파괴하고 무너뜨릴 수 있는 말도 섞여 있다는 것이죠. 모든 힘은 그러하듯이요, 잘 사용하면 좋은 무기가 될 수 있지만 잘못 사용하면 그것이 사람을 해칠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칼만 사람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더 아프게 만들고 사람을 더 힘들게 만드는 것이 뭐냐면 말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길들여지지 않는 말, 야생말이죠. 야생말이 사람을 위험 속에 빠뜨리듯이 사람이 하는 말, 언어가 길들여지지 않으면 자신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힘들게 만들어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말을 잘 해야 되는 것인데, 그래서 말을 잘 길들이라고 야고보 사도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을 잘 사용하면 하나님의 선물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말을 잘 사용하지 않으면 그것이 무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말로 위로하고, 말로 용기를 주고, 말로 친구가 되어주고, 말로 누군가의 버팀목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복된 말을 자꾸 할 수 있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 말을 하지 않아야 되느냐? 에베소 4장 29절에 보시면,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라, 이렇게 얘기해요. 더러운 말이라는 것은요, 나쁜 말, 병든 말,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더럽다, 이 병들었다라는 것은요, 여러분들 마태복음 13장에 보시면 세상 끝 심판 때에 그물에서 버려질 나쁜 고기, 이 나쁜 고기를 뜻할 때 나쁜이라는 단어하고 동일한 단어입니다. 결국 이것은 필요 없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전혀 유익하지 않는 말, 이것이 더러운 말이라는 것이죠. 결국 이것은요, 뭔가 우리가 채소를 사고 과일을 사놓고 먹지 않아서 그것이 시간이 흘러서 썩어버린 것, 썩어버린 야채, 썩어버린 그런 과일과 같은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 과일과 야채가 썩으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악취가 나고요, 불쾌하고요, 사람의 위생에도 별로 좋지 않죠. 결국 그것은 쓰레기다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더러운 말은요, 쓰레기와 같은 것이다. 악취가 나고 전혀 유익이 되지 않고 사람에게 불쾌함을 주고 유익하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것이 더러운 말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더러운 말은 뭐냐? 먼저는 날카로운 말입니다. 날카로운 말. 시퍼렇게 선 칼날같이 우리 마음을 갈라놓는 그런 말이 어떻게 보면 날카로운 말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날카로운 말은요, 어떻게 보면 사실, 진실을 얘기할 때
그런 성격으로 다가오죠. 그죠? 나는 사실을 말하는 거야. 이러면서 사람들한테 비수를 꼽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저희 큰딸한테 큰 비수를 제가 맞았어요. 그게 뭐냐면 제 큰딸이 이제 내년에 우리 청년 보러 옵니다. 네, 청년 보러 오는데 저랑 대화를 하면서 아빠 내년에도 청년부에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그건 내가 어떻게 하냐? 그건 담임 목사님이 하시는 거지. 내가 그랬더니 저는 아빠가 청년부에 있으면 전 청년부 안 올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아빠랑 같이 있는 게 불편하니? 불편해서 그래? 그랬더니 아니요 뭐 불편한 건 없는데 아빠 설교 그 지루한 설교를 제가 맨날 들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안 올 겁니다. 딱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 설교가 재미난 설교도 아니고 그렇게 막 이렇게 유머를 섞어가면서 하는 설교가 아니다라는 건 저도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의 면전에다 대고 아빠 설교는 지루해서 교회 우리 청년부에 안 올 거라고 얘기하니까요. 제가 다 인정을 하면서도 그것이 사실인 것을 내가 인정하면서도 비수가 꼽히는 거예요. 그게 아직도 마음에 상처가 돼요. 네. 그래. 감사합니다. 사실을 얘기하지만 그것이 너무나 날카롭기 때문에 사람을 아프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것은 불필요한 말이다. 그것은 우리가 입 밖에 내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 더러운 말 중에는 뭐냐면 빈정거림입니다. 비꼬고 웃음거리로 만드는 것이죠. 그것이 뭐냐면 그냥 유머로서 어떤 조크로서 어떤 누군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한 사람을 빈정거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창피를 주는 것이죠. 그것이 누군가에게는 막 웃음을 주고 즐거운 그런 분위기를 만들 수 있지만 오늘 성경은 절대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또 보복하는 말이 있죠. 그리고 욕설인 것입니다. 자꾸 우리 아이들이 걸리는데 우리 둘째 놈이 2주 전에 제가 학부모한테 전화를 받았어요. 어떤 전화를 받았냐면 당신 아들 때문에 우리 아들이 학교를 안 다니고 싶어 합니다. 이런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데요? 그랬더니 제 아들이 그 아들한테 엄청난 욕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설교를 우리 아들이 와서 들어야 되는데 초등부 예배를 드리고 집에 간 것 같아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욕을 하는 것이죠. 목사의 아들이고요. 걔가 신앙생활을 하고요. 정말로 교회 안에서는 까불기는 하지만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잘한다라고 평가를 받는 애임에도 불구하고 학교 가서는 그런 어떤 아이가 학교를 못 다니겠다고 할 정도로 그런 욕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되게 충격을 받았어요. 오늘 그와 같이 오늘 우리의 삶에는요 욕설이 너무나 흔해 빠져 있습니다. 너무나 흔해 있어요. 여러분들 버스를 타보십시오. 중고등학생 2-3명만 타면요 욕이 반입니다. 이와 같이 대한민국은 욕설 공화국에 지금 빠져 있어요. 그리고 중상모략하고 험담하고 뒷담화하는 것인데 오늘 성경은 그와 같은 것들을 다 금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들 우리가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말에는 생명력이 있고요.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그것을 아름답게 사용해야 돼요. 그래서 보복하는 말, 다른 사람의 얘기에 대해서 뒤에서 얘기하는 어떤 뒷담화들, 어떤 험담들, 조롱하는 말들 이런 것들을 우리의 입에서 이제는 절대 밖으로 내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 말을 해야 됩니까? 오늘 29절을 에베소서 4장 29절을 다시 읽어보면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렇게 됩니다. 더러운 말 내지 말고 선한 말을 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덕을 세운다라고 할 때 이 말은요 건축 용어입니다. 건축자가 건물을 지을 때 어떤 마음으로 짓는가라는 것입니다. 아주 정성스럽게 건물을 짓죠. 벽돌 하나하나를 올릴 때마다 아주 신중을 기하고 또 신중을 기울여서 벽돌을 쌓아서 집을 세우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덕을 세운다, 말로써 덕을 세운다라고 할 때 이것이 우리가 고민하고 또 신중하게
다른 사람을 세우는 그런 마음으로 말을 해야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하는 말은 허물고 무너뜨리는 말이 아니라 세우고 또 세우는 그런 말을 해야 되는데, 오늘 그런 말은 어떤 말이냐? 부드러운 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부드러운 말. 그래서 잠언 15장 1절에 보시면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분노가 온다 할지라도, 분노의 말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유순한 대답으로 부드러운 말로 하면 거기에는 모든 노가 사그라진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또 필요한 것은 칭찬하고 인정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칭찬은 기로 먹는 보약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칭찬을 들으면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격려는 영혼의 산소라고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변을 바라보면서 늘 격려해야 되고요, 축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칭찬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필요에 따라 적정한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좋은 말이라고 해서 그것을 아무 때나 하면 그것이 바람직하지 않죠.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그 때를 잘 가리지 못하면 도리어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병원 신방 가서 수술을 기다리는 환자에게 기도해 주면서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다라고 하면서 기도해 주는 것은 뭐예요? 때에 맞지 않는 거예요. 상황에 맞지 않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이 환자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수술하러 들어가는 환자에게 사람이 죽는 것은 한 번 정한 이치다, 이런 얘기를 하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제가 교구에 있을 때 어느 집사님 남편이 이제 병이 오래되셔서 이제는 계속 병원에 계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아직 그 남편이 믿지 않았는데 그 집사님이 매일 병원에 가서 구원을 시켜야 되겠는 거예요. 빨리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시켜야 되겠는데, 그분이 뭐 이렇게 논리정연하게 연세가 많아서 야,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되는 이유는 이러이러고 이렇게 잘 설명해 주는 게 아니라 빨리 예수를 믿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남편에게 뭐라고, 병상에 누워있는 이 남편에게 뭐라고 자꾸 전했냐면 당신 예수 믿고 죽어야 돼, 예수 믿고 죽어야 돼,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남편이 절대 그것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갔는데 이런 저런 얘기를 하다가 제가 왜 예수를 안 믿는 줄 아세요? 그랬더니 제 아내가 그렇게 얘기를 해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라는 건지 나한테 죽으라는 건지 구분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죽어라, 예수 믿고 죽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자기가 아프고 있는데, 지금 병상에 누워 있는데 빨리 당신 건강에 일어나서 나랑 같이 신앙생활도 하고 교회 가야지,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자꾸 이게 마음이 급한 거예요. 남편은 점점 건강을 잃어가지, 남은 날은 별로 안 남은 것 같지, 이러니까 빨리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그것이 어떤 말로 나오냐면 예수 믿고 죽어야지, 예수 믿고 죽어야지, 자꾸 나오는 이런 말이 나오니까 남편 입장에서는 예수란 말은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도대체 나를 그냥 죽으라는 건가, 이렇게만 들렸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말을 할 때도 상황과 때를 맞춰서 말을 하는 것이,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오늘 골로새서 4장 6절에도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말을 잘하라는 거예요. 부드럽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감사하는 말로, 그리고 때와 상황에 맞게끔 적절한 말을 하는 것, 그것이 결국 지혜로운 말뿐만 아니라 사람을 살리고 그리고 사람을 세우고 공동체를 세우는 비결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오늘 우리가 말을 잘해야 되는 이유, 이와 같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 36절부터 37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결국 우리의 말은 주 앞에 서는 날 하나님이 다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책임을 묻겠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가 하루에 25,000단어, 25,000단어, 30,000단어 수많은 얘기를 하지만 오늘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계시다. 천국의 녹음기에 다 녹음되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말해서는 안 돼요.
생각 없이 말해서도 안 됩니다. 늘 우리는 조심해야 되죠. 그래서 가려서 해야 돼요. 성급하게 말을 하거나 비판하는 말을 하거나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라고 하셨던, 가르쳐 주셨던 그 선한 말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힘써야 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코람데오의 정신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말한다. 내가 지금 말하는 것 사람이 듣기 전에 하나님이 듣고 계시다라고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 그것으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다면 오늘 내가 말하는 것을 가장 먼저 들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는 말이 달라질 수 있고요, 언어 생활이 변화되어 줄 수 있어요. 언어 생활이 변화된다는 것은 결국 내 영성이 변화되어진다는 것이고 내 신앙이 성숙해져 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찬송합니까? 무엇으로 하나님을 예배합니까? 결국 말로 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하는 것인데, 우리가 말이 오염되어지고 그리고 마음이 오염되어진다면,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죠. 어떤 같은 샘에서 어떻게 나쁜 물도 나오고 좋은 물도 나올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입술, 찬송하는 그런 마음이라면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말도 달라져야 돼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으로서, 예배하는 그런 자로서 합당한 모습으로 우리는 달려가야 되고요, 그것이 결국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하는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 주,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결국 말이 씨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말이 여러분들의 삶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말이 여러분들의 삶을 이끄는 말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명심하시고, 잘못된 말이 있다면 고치시고, 잘못된 말, 언어 생활이 되었다면 회개하시고, 오늘부터 결단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언어 생활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세상으로부터 오는 여러 가지 유혹과 시험이 있지만, 오늘 성령님께서 또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유혹을 물리치고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부르심에 주의 전으로 달려나왔습니다. 오늘 기쁨으로 찬송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사모함으로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님,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언어와 말을 아름답게 선한 말을 사용하여 나를 세우고, 또한 우리의 가정을 세우고, 또한 우리의 직장을 세우고 우리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는 덕스러운 언어 생활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고 명령하셨듯이 우리가 무익한 말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사람을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는 말로 다시 회복되어지고 변화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